저는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과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검사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를 하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성경은 몇 장을 읽는지, 셀 모임과 같은 공동체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11조 같은 헌금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등.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사실만 이것들은 겉모습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지표 말고 그 신앙의 내면의 지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만을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고 많은 감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흉내낼 수 있지만 감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61년 동안 추수감사절이 되면 176명에게 7면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61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7면조를 176명에 선물하고 난 다음에 매년 감사 인사를 받은 것은 딱 4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명은 의도를 가지고 쪽지를 보내고 2명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감사를 찾으려면 사전에서나 찾아라. 왜?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몇 명이 와서 감사합니까? 1명만 와서 감사를 합니다.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 절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뭘 해주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현재 내가 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근데 이렇게 또 인정하는 사람도 뭘 해야 되냐면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될. 그래서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2번째는 말이 바뀌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는 명령하셨습니다.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상태에 상관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1층에 이렇게 비전홀에 가보면 프랑카드가 크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어졌냐면 자녀 양육의 3가지 원칙하고 정해졌습니다. 자주 보시죠. 물론 기억은 잘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은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적어졌냐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자녀는 누구 소유다고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겨놓으신 겁니다. 내 소유는 아닙니다. 2번째는 뭐라고 적혔냐면 자녀 양육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자녀들한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삶에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맞는 양육 방법입니다. 3번째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녀 양육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훈련이다. 뭐라고요? 자녀 양육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잔소리하는 말을 들을까요? 잔소리하는 행동을 배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잔소리를 해요. 뭐라고 공부해라 어떻게. 그러면 아이가
잔소리하는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 잔소리하는 행동을 배웁니다. 잔소리로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따라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평소에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습관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인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공부하면 좋죠? 여러분 그대로 했으면 서울대 가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은 공부해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를 못 간 이유는 그 시간에 테레비를 봤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했기 때문에. 왜? 생각하고 내 행동이 달라. 왜 그러냐면 나는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 행동하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번 해보시니까 좋으시죠?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인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다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사 훈련이 된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아이가 뚫어지게 오렌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이가 하도 귀여워서 아이에게 오렌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아이를 툭툭 칩니다. 야, 뭐라고 말해야지. 야, 뭐라고 말해야지. 근데 아이는 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아이가 기다리다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이 오렌지 까주세요. 뭐라고요? 오렌지 까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저씨 아도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오렌지 까주세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감사합니다를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합니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집안에서는 감사를 가르칩니다. 또한 좋은 교회에서도 감사를 가르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시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기 싫으신가 보네. 그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 너무 잘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도 헌신하셔서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일찍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그분들이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은혜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을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근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뭐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말로 해야 아느냐. 뭐라고요? 아시죠? 이야기하자마자 느낌 바꾸시죠? 이걸 말로 해야 하느냐. 맞습니다. 반드시 말로 하거나 편지를 써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남자분들 과무광고 좋지 않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김춘수 시인이 썼던 우리 고등학교에 나온 책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세요. 왜 시어버리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한데도 그는 무의미한 몸짓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나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남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런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감사 훈련을 못 받은 가정에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출신들을 안 키웁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일상에서 생각할 때 미인은 당연히 이쁘니까 애인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시를 하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서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나랑 사귀읍시다. 길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표현하면 물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 미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들은 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미인에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나는 결혼했을까요? 나는 표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동의해 줄 때 왜 동의하냐면 진짜 사랑해서 동의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표현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 세상에 표현한 사람, 나는 표현할 용기는 없고 나에게 표현해 준 사람이 딱 그 사람이라 동의해서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뭐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윤경준 사모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윤경준 사모가 용기를 내서 내게 고백을 했을까요? 비밀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한 몸짓일 뿐입니다. 표현할 때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감사도 훈련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는가. 여러분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시간이 찬양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감사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설교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는 절기라 우리로 말하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자기만 쉴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노비, 레인, 고아, 과부도 모두 함께 쉬게 해줘야 한다는 일주일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초막절의 절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래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는 좀 우리 교회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하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체를 다 출석했던 아이들 숫자를 세어봤더니 11명이나 됐습니다. 어른들도 일주일 내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11명이나 네 가정의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좀 이따 과일을 선물로 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현재보다 언제가 더? 미래가 더 밝은 교회다. 왜? 요즘 수요일 예배 오시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벽기도 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가정, 아이들을 새벽부터 기도 훈련시키는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또 내일 아니라고 또 떨떠름 하신데 우리 가정 아니라고 남의 가정에도 좀 축복해 줄 때는 해주세요. 그게 감사하는 그 가정 내 가정이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도 받는다니까요. 꼭 안 하시고 그러시고 예. 어쨌든 세 번째는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헌금을 드리라겠는데 힘대로 은혜 받은 만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저와 같이 똑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서점을 가셨대요. 서점을 가시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아줌마 몇 명들이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줌마들은 몇 명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빈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 아줌마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 앉으세요 일어났는데 빈자리 하나 나는 순간 그 아줌마 한 분이 잠깐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이 얼어붙었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가방을 던졌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 툭 떨어졌고 그 아줌마는 사람들을 딱 해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쫙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기분이 모두 다 상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줌마를 통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근데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감사의 뜨거운 감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번 보는 것도 속이 안 좋은데 평생 같이 살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얼마나 감사가 깊은지를 알려면 그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꾸가 자녀들이 반항하고 삐뚤어지는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뀌라고 막 잔소리하기보다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란 1년 중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절대로 훈련받지 않은 것이 우리 삶에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히 헌금을 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과일을 드리고, 특별한 어떤 간증과 특별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하지 못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삶에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될수록 좋은 가정이고, 이게 가정 안에 전통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갔을 때 감사가 있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이고, 감사가 없이 당연히 여기는 그런 교회는 그 교회의 미래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앙을 우리의 삶에 붙드는 가정과 붙드는 교회와 붙드는 직장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해 약속처럼 계속 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달았다면 표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민족과 일반교회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